할렐루야.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가 끝나거나 또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앞세우면 이제 전쟁 같은 건 없고 이제 평화와 또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상과 달리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 잔인함은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더 쉽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터에 나가면 칼이나 이런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목숨을 해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손가락 하나로도 얼마든지 뭐 수백 명, 또 버튼 하나를 누름을 통해서도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전쟁이 지금 양상이 힘들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시 중입니다. 휴전 중이에요. 언제 북한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지, TV에 보니까 장사정포 몇천 기가 이제 남한을 향해서 있어서 언제 발사할지 모른다. 그런 무시무시한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비단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뭐 이제 날씨,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따뜻하다가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추워집니다. 또 추위와의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과의 전쟁을 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건강과의 전쟁, 또 죽음과의 전쟁, 또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한 전쟁, 또 경쟁자와의 또 싸움으로 인한 전쟁, 또 이 사단 마귀 권세와의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전쟁을 맞이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에게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대적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는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라는 장군, 키가 3m, 또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정도로 아주 중무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컸던지 그가 한마디로 외치면요 막 산천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눅들었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누구 있느냐? 나와봐라! 외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장수는요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요 결정이 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울 의욕조차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전쟁의 해성같이 나타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인물. 이세의 막내 아들, 양치는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를 부르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무사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러면서 뭐 치즈도 싸주고 먹을 것도 이제 싸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탁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전쟁터는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해 보니까 이 다윗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뭐 정말 너무 놀라운 불량금을 보고 다윗이 당황했던 거예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군사들 중에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 앞에 도저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이 앞서 나섰죠. 아니 저 한량없는 지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다. 내가 골리앗을 상대할 것이다. 얼마나 무모한 전쟁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쉽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물질렀던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 싸움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윗은 전쟁에서 참가하고자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제일 먼저 막는 사람, 그 다윗의 의분을 막는 사람은 형 엘리압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그것은요 다윗의 안전을 도모해서 걱정해서 했었던 그래서 막았던 형의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대로 형 엘리압이 말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이게 조롱당하는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의문을 이끈 동생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사실요 늘 우리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서 있는 사람, 가족이나 형제,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형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제일 큰 형님인 엘리압과 얼마나 오늘 이 다윗과의 나이가 차이가 났겠습니까? 오늘 그 형 엘리압에 의해서 다윗은 그 길을 오늘 제지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다윗에게 말했던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양치는 거 싫어서 귀찮아서 이제 그 핑계 대고 전쟁 구경하러 왔지. 전쟁 노래 구경하러 왔지. 이 건방지는 네가 지금 영웅심리로 교만에 빠져서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하는데 너 골리앗을 세 발의 피도 아니냐? 세 발의 피도 안 돼. 이는 다윗의 마음을 곡해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의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오히려 방해머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같이 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아마 형은 그 말에 마음 상처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이 형 그게 뭔 말이야?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아마 다윗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상처를 받았다면요. 감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그 스크래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감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대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하죠. 내가 무엇 잘못했습니까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러 나간다고 한 거예요. 형이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 형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온유하게 형을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냐 거대한 원수 오늘 골리앗을 앞에 두고 형과 싸우기보다는 먼저 형제와 싸워서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먼저 그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큰 문제 앞에서 오늘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웁니다. 오늘날 패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부재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밖에 나간 영적인 존재 마귀가 오늘 우는 사자
두루다니면서 30년을 참고 있는 이때 오히려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교회 안에 싸우다가 오늘 마귀의 노름거리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는 마음의 평정심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요 오늘 마음의 평정심을 잃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앞서야 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승리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 앞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자.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문제 앞에서 성을 화를 내다가 그만 가나안의 영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200만의 애국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갈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없는 그 백성들의 그 목마른 물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만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정황상을 보면 그것은 분을 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평야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 피합시다. 가족 간의 싸움 피하고 부부 간의 싸움 피하고 성도 간의 싸움 피하고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데 싸우기 전에 힘을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상처투성인 상태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과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싸움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기에 따른 사기입니다. 사기. 용기 있는 군사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를 잃고 낙담한다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중요한 것은요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해요. 용기로 인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 실패하더라도 오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발사의 용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날 장군이 이발사에 들어와서 이제 이발을 하려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깎다가 면도하다가 내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내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이발사들 여러 이발사들이 헐벌 떱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누가 간 머리를 깎으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청년 이발사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머리를 막 잘릅니다. 면도도 하고요.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장군이 하도 기특해서 내가 위협할 때 너는 두렵지 않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청년은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뭘 두려워요? 뭘 두렵습니까? 만약 제가 장군의 머리를 깎거나 면도하다가 상처를 나서 피가 흐르면요 저는 그 순간 장군의 목을 면도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용기, 찾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기, 이 다윗이 가졌던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오늘 다윗 말고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미 용기를 상실했습니다. 왕이 먼저 두려움에 빠지니까 병사들은요 의욕을 잃었던 겁니다. 이미 그 싸움은 전쟁 결정난 거예요. 급기야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가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32절에는요 다윗의 용기가 지금 얼마나 충천한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에게 싸우리다 하니. 지금 어린 다윗이 용기가 얼마나 충천했으면 왕인 사울에게까지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목동 소년 어린 오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오늘 사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을 치겠습니다. 사울 왕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뉘앙스 분위기가 바로 두 가지예요. 용기 잃은 사울과 그 백성들, 또 용기가 100배인 다윗. 싸우기도 전에 벌벌 떨며 용기를 상실한 사울, 반면에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하는 용기 있는 다윗. 여러분, 싸움에서 용기 잃은 자는 이미 실패한 자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다윗이 가졌던 용기가 정체가 뭔가? 마지막으로 그 용기의 정체는요, 승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자고 하니까 이 사울하고는요, 다윗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아직 너무 어려. 너 어려. 너에 비하면 저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가 어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니? 넌 안 돼. 너 안 돼. 너 싸워서 질 게 뻔해.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메뚜기였던가? 똑같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싸우기 전에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괴로워하고 낙담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 그러나 보세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에 비해서 오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의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난 못해!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이 계란으로 바위친다 의 비유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뭐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다윗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요 좀 다릅니다. 다윗의 시각은요, 이 싸움을 그렇게 무모한 싸움으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런 확신이 가질 수 있었는가? 34절 3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전에 크고 월등한 사자나 곰, 아주 무시무시한 곰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해도 지금 사자나 곰보다 강하겠습니까? 당시 자연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맹수가 있었다면 사자나 곰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사자 이빨과 이 발톱은요, 날카롭기로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물원에서 이 호랑이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성큼성큼 실제로 걸어오는 호랑이를 보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손, 발톱, 이빨이 날카로운 막 수백 개, 수십 개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쳐다보는데요. 정말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 호랑이가 저를 향해서 두 발을 이렇게 들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기절했을 거예요. 오늘요. 이 사자, 또 이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요. 우리가 느리다고 얘기하지만요. 곰은 맹수 중에 정말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곰이가 두 팔을 들이면요. 3m까지 크게 서서 상대방을 덮친다고 합니다. 사실 사자보다 곰이 더 무서운 동물인 것 같아요. 당시 그런 맹수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맹수들 혹은 오늘 물맷돌과 작대기를 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거기 자신이 이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는요. 그가 이전에 이긴 짐승의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필요적 무조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 사람인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 내가 갈갈이 죽여주겠던 짐승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다윗의 외침이에요. 그렇다면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 앞에 거대하게 있었던 골리앗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의 상대편보다 어떤 더 좋은 방어책이나 공격용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이전에 무찌른 짐승이 하나에 불과했고요. 또 38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하산 투구나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다윗에게 필요 없었어요.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의 문제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 하나님이 나 다윗과 함께하느냐, 나 다윗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 지금 그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골리앗,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다윗에게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도저히 승산 없어 보이는 문제. 너무너무나 그 골리앗과 같은 크게 보이는 문제.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준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문제가 골리앗이나 오늘 무기가 아니었듯이 우리들의 싸움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우리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요. 숨막히는 전쟁의 순간들입니다. 오늘 건강과의 전쟁, 오늘 이 물질과의 전쟁, 오늘 사람과의 전쟁, 오늘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 끝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패배하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동안 이 전쟁에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까? 살림이 좀 나으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요 내가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곧 내 자아가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을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경에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마음을 사랑에 뺏기지 마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용기 있게 살아나가서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